상계명과 상계명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짤막하게 진리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대에는 사실 그 진리를 상대적인 것으로 여기고 과거에는 진리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진리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교회 내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 지금 소요림답도 지금부터 몇 년 전에 작성된 문서인가요? 약 400년 전에 작성이 된 문서예요, 그죠? 근데 이 오래된 고문서를 그 시대에는 합당했지만 이제는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문화가 변했고 다양한 그 사회적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은 이 시대에는 유효하지 않고 그건 그 시대에 유효했던 내용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진리의 특성을 굉장히 오해한 데서 비롯된 그 문제입니다. 진리의 특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진리의 확실성, 명료성, 단순성, 배타성, 또 영원성, 초월성 뭐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또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변성이에요. 불변성. 진리가 변하지 않고 영원히 존속되고 지속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400년 전 혹은 2000년 전 이 성경 말씀도 굉장히 오래된 시기에 오래전에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진리가 영원하고 불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진리가 뭐라고 정의하셨냐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진리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진리가 뭐냐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고, 자, 두 번째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과거의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게 트렌드에 맞게 이런 진리를 주장하는 분이셔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죠? 진리의 그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불변성이에요. 불변성. 변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의 진리가 여전히 21세기에 사는 오늘 우리에게도 진리다 아니다? 진리인 거예요. 400년 전에 기록된 소요리문답도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적용점을 가지는 진리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가 시대에 따라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말 이 3계명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 3계명을 어기는 죄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제3계명을 통해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금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부분을 나눌 텐데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과 규례를 모독하는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 수 있도록 계시해 주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 이게 어떤 죄까지 포함하냐면 말씀을 즐겁게 듣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행하지 않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죄악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섭리를 향한 그 비난과 부정적인 인식, 이것도 하나님의 이 규례들을 가볍게 여기는 죄악입니다. 모독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전 시간에 소요리문답 작정과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배웠어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심지어는 스펄전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먼지조차도 떠다니는 게 임의로 떠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떠다닌다는 거예요. 그죠? 칼빈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서 내리는 빗방울 한 방울조차도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은 방법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자, 오늘 이따가 내일 그 아궁이에 들어가서 태워질 들풀들도 하나님께서 친히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자라고 입히신다라는 부분이에요. 그죠? 참새 한 마리가 길가에 가다가 떨어져 죽어 있으면 수명이 다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부께서 주신 생명이 다 있고 하나님께서 걷어가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죠?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제일 원인자가 계신다. 그게 누구냐? 성부 하나님이시다 라는 부분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심지어 먼지조차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움직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삶에서 드러나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으셨을까요? 당연히 작정하셨죠. 먼지보다도 훨씬 더 귀한 존재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참새를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참새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한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들풀도 하나님께서 친히 입히시거든. 하물며 머리털까지 세시는 너희들이,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귀히 여기시고 살피지 아니하시겠는가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삶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즐거운 일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어려운 일은 마귀가 주고 즐거운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어떨 때는 우리에게 스트레스는 아픔으로 다가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너무 기쁨으로 다가올 때가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믿어야 할 부분들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섭리의 손길을 너무 비난하거나 힘들어서 우리가 불평을 할 수 있어요. 그죠? 오늘 이제 오후에 시편 말씀을 나눌 텐데 그 말씀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잖아요. 오해할 수 있고 또 어리석어서 믿음이 연약해서 그것들을 그릇되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죄악이다라는 부분이에요. 그죠? 진지하게 멈춰서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고백하고 교회의 규례가 뭐라고 했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설교, 성찬, 기도 가운데 참여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상황에서 또 삶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위선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위선자들은 규례를 참여하되 형식적이고 피상적으로 참여하지만 기쁨이 없어요. 근데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너무나 역겨운 행동들이에요. 그게.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위선하는 죄악이 여러분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 그러면 속히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적용하는 자들입니다. 이거는 정말 큰 죄악이에요. 같은 말씀이 주어지지만 왜 이단이 존재하고 거짓 교사들이 드러나는가? 바로 이런 내용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율문답,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또 여러 가지 신조들,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한가? 라고 누군가가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공교회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진리를 왜곡되지 않고 잘 전수되게 하신 통로다 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소요리문답을 가치 있게 여기고 배우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죠? 자꾸 성경을 읽는데 잘못 해석하는 부류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공교회적인 신앙고백서나 신조들은 무엇이냐면 어느 한 개인이 본인이 그냥 계속 묵상하면서 발견한 것들을 정리해 놓은 것이 아니라 교회가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섭리와 보존하시는 손길을 통해서 그 교리들을 같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도출해낸 것들을 정리해서 우리에게 전수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게 진리인가? 저게 진리인가? 헤매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죠? 소요리문답이 아주 중요한 가치를 지닌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적으로 심각하게는 구원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수많은 이단들이 구원에서 멀리
떠나게 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적용하고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마음가짐과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 그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수가성 여인과 독대하면서 말씀하신 내용이잖아요. 그죠? 자, 예배는 이런 형식이 필요하지 않나요? 예배할 때는 이런 장소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 게 아니야. 자, 예배는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밝히 배운 바와 같이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마음과 태도로 예배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진리가 꼭 있어야 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예배가 참된 예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자, 마지막으로 자, 이렇게 3계명, 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스럽게 여기는 죄악,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핀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스럽게 여기는 것이다. 근데 이 죄가 작지 않다는 거예요. 당연히 작지 않죠. 그죠? 자, 여러분들 세상에서 대통령의 그 명예를 실추하는 죄, 클까요? 작을까요? 크잖아요. 그죠? 근데 저의 명예를 실추하는 죄는 어느 측면에서 클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만약 지나가다가 저 사람 되게 까맣다, 못생겼다 이렇게 막 놀리면 저의 개인의 명예가 실추되겠죠. 그죠?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명예가 실추되는 거랑 제 개인이 명예가 실추되는 것은 비교할 수 없어요. 그죠? 권위가 있는 자의 명예가 실추되는 게 권위가 없는 자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하물며 만 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만 주의 주이신 하나님의 그 명예가 실추되는 것은 너무나 큰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의문답 제56문에서 이 3계명을 주신 이유로 덧붙여진 그 내용을 살피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을 통해서는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는 것에 불신자들은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반드시 보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 이 시대의 아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죄악을 짓거나 잘못을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거든요, 나한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예배 나올 때 여러분들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나와야 되는데, 너무 쉽게 그냥 주일이니까 가는 거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심판날에 이 책임을 물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결코 작지 않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긴 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으신다. 소요름답 제1문, 사람의 창조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존중한다는 뜻이에요. 그죠? 1문이에요, 1문.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